1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 고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우리 은행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오히려 전에는 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익했다 하지만 오히려 빚을 내서 이렇게 집을 산 분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도 하는 분들도 그 이자나 뭐 원금 갚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은행이 많이 발달해서 사실 이렇게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인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는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의 뭐 재산이라든가 자신이 아끼는 그런 보물 같은 것들은 어디다 맡겼냐면 사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걸 묻어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흙이나 뭐 그런 거를 덮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감쪽같이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계속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는데 사실은 이제 땅을 파서 넣어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인데요. 당시에 이제 흔한 문화였으니까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궁금하죠. 거기다가 그 다음을 보면 도둑이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도둑이 무슨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냐. 우리 지금 교회만 보더라도 구멍 뚫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뚫으려면 정말 전기 드릴을 가져와서 그거를 한동안 하던가 아니면 큰 뭐 이제 해체업자가 와서 구멍을 뚫지 않는 이상 이거는 혼자서 뚫기라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 집 구조를 보면 이게 또 이해가 가요. 우리도 예전 아주 어려우셨을 때 우리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위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전 어려울 시기에 집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벽 같은 것이 쉽게 부서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도둑이 이제 어떤 집을 뭐 턴다라고 했을 때, 훔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집 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구멍을 그냥 뚫어서,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은 또 위에 집 구조가 지붕을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제 판자 같은 거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뚫리는 거죠. 사실 안전장치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집처럼 이렇게 튼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우리가 정말 뭐 보물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누가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질 줄 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뭐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지만 다 의견이 늘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집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점점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은행에 맡기는 것이 지금은 더 우리에게는 이득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앞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겠죠. 신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욱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염려, 걱정, 근심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사람들이 이 육신, 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항상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걱정하고 씨름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조건 그리고 핵심을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물을 이제까지 땅에다 파 묻었고 은행에 넣었고 집안에 가져다 두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움켜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닷가 가서 가끔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래를 잡지 않습니까? 모래를 잡아보면 계속 그 모래가 손에 남아 있으면 좋지만 모래알은 이렇게 알갱이가 작아가지고 그 손바닥에서 조금씩 떨어져요. 계속 가루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갖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한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을 두었던 그 보물, 너가 손에 쥐었던 그러한 소중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하늘에 모든 것을 쌓아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것 하면 하늘에 무엇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을 위해 쌓아두라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정확히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 쌓아두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그만큼 이 땅에서 움켜잡고 계속해서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에 뒤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바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쉽죠.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계속 풍족하고 그리고 갖추어야만 우리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이루면 이루었을 때 거기서 멈추던가요? 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 한계에 딱 다다라도 이제 난 이것으로 만족해, 감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처럼, 오히려 그 마음을 어디다 쓰냐면 하나님께 쓰고 또한 이웃에게 쓰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소유했던,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이제는 내 손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바로 내 손에 쥐었던 것을 이제는 손을 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보관하려 합니다. 그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 두려고 해요. 모아두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보관할 때가 아니다. 모아둘 때가 아니다. 모아두더라도 그 모아두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정말 잘 쌓아뒀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끝내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쌓아두었던 것을 나를 위해도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해도 써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율법도 다 지켰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니까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쌓아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고 함으로써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하나님께 쌓아둔 것이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더 많이 베푸시길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누면 허전할 것 같고 아까울 것 같잖아요. 근데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모아둔 거 없어진 다음에 그러면 난 거지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그래도 이웃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쓸 것이 없지 않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굶게 두시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도록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나도 도움을 받습니다. 성도님들께 도움을 받고 나는 또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도우면 도울수록 같이 풍족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보물을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쌓아두는 그 참된 보물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숨기려 하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주시고 더욱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듯이 이웃을 위해 쓰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쓸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구역과 또한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